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더불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이제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에 대하여 전문가인 사람, 오로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의 본문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고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 이 말은 이 세상이 부패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썩어지고 부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 1월 16일자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폭탄의 시대가 왔다. 왜 말입니까?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아왔으면 뭔가 희망차고 기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기사 제목이 할 텐데 바야흐로 폭탄의 시대가 왔다. 이것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해 벽두 1월 달에 테러 폭탄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1월 1일에 아프가니스탄에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월 4일에 방글라데시에서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월 7일에 리비아에서 또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0일에 소말리아에서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1일 이라크에서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2일 터키에서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3일 파키스탄에서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14일 인도네시아에서 테러 폭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파야흐로 제목처럼 폭탄의 시대가 왔다. 그런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암담하고 별로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살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칭찬이 자자했다. 예, 초대교회는 이제 그러한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교회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삶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라면 외면하고 또 이렇게 비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이제 글이나 발언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예, 우리가 참 좋은 이미지를 이 세상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로마서 13장에서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지 마라, 하라. 네,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SNS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댓글 코너가 있어서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을 보면 무조건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 정부를 비난하고 그런 기사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점이 없을 수 없고 또 어느 정부든지 약점이 없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비난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한 정부가 있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세력과 정부가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통상적인 정치와 그런 이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안 믿지만은 그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이 씌웠고 하나님부터 권세가 나왔고 그래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다. 일반적인 사역자로 그런 의미로 애쓰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당백에게 하나. 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올바른 정신과 그들이 나라를 통치를 하되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으되 올바르게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나라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받을 만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협력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부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이 구체적인 방법을 본다면 국민의 6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그랬는데 이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의무.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또 나머지 네 가지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래서 세금 잘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금 걱정 안 한다. 정직하게 내가 사업한 것에 내 수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결국 물론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그런 이지만은 이 돈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에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내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간섭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납세의 의무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조세 바치는 일에 힘쓰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렇게 분명히 세금에 관하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우리 경원이도 이제 군복무를 마쳤는데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그릇된 종교단체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총칼을 들고 군에 복무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 가는 걸 거부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리스도인이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납세의 의무도 잘하고 국방의 의무도 잘하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존, 재산권 행사 이런 것을 잘하면 칭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환경 보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바다와 강들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각종 이제 짐승과 새들을 주셨는데 꽃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사랑을 베풀고 나와 관계된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고
또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은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사랑의 대강령이 10계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그러면 사랑이 뭐가 사랑인가? 사랑을 늘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사랑이 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관하여 고린도서 13장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맨 처음에 오래 참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저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표현 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며, 또 사랑은 온유하다. 너무나 이제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기사에 보니까 전라도 강진에서 그 노점상 50대 남자 노점상이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해서 막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람 2명이 죽고 아무 관계없는 은행 직원이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순간에 화와 분노, 그것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면 우리의 사랑의 삶이 더 풍성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선생님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십계명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십계명에 보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쁘고 이제 부모와 자식이 따로 떨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건강은 어떠신지 자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 전쟁으로 인하여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또 IS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야말로 파리목수처럼 이렇게 자신의 수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마구잡이 죽이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직을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잘 살고 경제가 왕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바탕이 되는 사람의 바탕이 되는 윤리 정직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정직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 보면 거짓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윤리의 소중함을 또 느끼며 십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은 옛날의 계명이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소중한 윤리의 덕목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은 밤이 깊었다, 어둡다, 죄악의 밤이 깊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니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신랑이 올 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예비되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예, 방탕하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방탕하면서 술 취하고 술 종류 많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술들이 많은데 술은 물론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건강을 해칩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러한 육신의 일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피하고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처에 여러 분야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보면 다 각종 비리와 거짓과 그런 것들이 사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깨끗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술서의 아름다운 삶, 신구약 성경의 아름다운 윤리,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술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세상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물론 성경에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 내가 구원받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 그런 표준을 갖고 살아갈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아름다운 행동, 선행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웃에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으로,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며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의 정부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정부와 협력하며 제도에 협력하며 또 모든 그 제도에 우리가 협력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고 성결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사랑으로 넘치고 또 깨끗한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매력을 주고 교회가 과연 세상의 희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의 가족도 예수 믿고 우리의 자녀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